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핑계댈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아무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 이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황정민이 마지막 대사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사일 텐데, 그러니까 국제시장은 6.25 전쟁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 또 베트남 전쟁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독일 광부로서 일을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아팠던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죠. 저의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고달팠던 시대였고 또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삶을 영화로 그려냈죠. 자기에게 맡겼던 그 동생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래서 6.25 때 피난 때 그 동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또 미안함,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살으려고 했던,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마음을 담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때 그 황정민이 마지막으로 대사를 이렇게 해요.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죠?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죠? 근데 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면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 독백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희생과 고난 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승리한 성도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내가 약속을 잘 지켰죠. 이만하면, 내가 물론 실수도 많았고 엎어지는 일도 많았고 또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많았지만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하나님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텐데, 이걸 이제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에는 한마디로 딱 정리돼요. 13만 4천이 차면 그 흰무리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해 보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란 뭐냐?
진짜 성도들의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의 어떤 태도 속에서 묻어나오게 되는 게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의, 히브리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디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싸움을 한다는 거고요, 견딘다는 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사실은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즉 이 시작을 어디로 잡을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했을 때 말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내 어떤 소망과 희망이, 이 땅의 희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었던 그 시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볼 그 시기가 없으면 이게 좀 힘들겠죠.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첫사랑.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때 처음 가졌던 확신,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진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확신을 동반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루터나 칼빈 모두가 다 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어떤 공로주의, 또 로마 카톨릭의 교리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몰라. 이제 그것이 이제 공식 교리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베드로, 이런 성인들, 세인트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로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사람들, 이 땅에서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나 몇 사람들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지금도 공식 교리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딸려 나올 수 있는 게 확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력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엎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성도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혁주의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확신,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확신을, 근데 성경은 뭐라면 끝까지 너희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얘기는 그 확신이 때로는 놓쳐질 수도 있고 그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확신이 없어지는가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맞나? 라고 하는 회의가 생길 수 있다고요. 또 때로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고 하는 회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또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것도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싸워라, 이겨라, 네가 끝까지 잡아라, 쟁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꼭 버리움받은 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 믿음, 그 약속,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고히 붙들고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 딱 대표적인 책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7 교회는 두 가지 시험을 당해, 하나는 핍박을 당하고 하나는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끊임없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고요. 근데 그 핍박과 그 유혹 속에서 마지막 7 교회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마,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쓰게 해주마,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 위에 앉게 해줄게.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이겨야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있고, 이겨야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며, 이겨야, 이기라는 거야. 이기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너의 신앙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된 것 같은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직면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구절들 앞에 직면하시라는 얘기예요. 직면하지 않고 다 피하면 성경 그냥 다 잘라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 이제 6장도 가고 나중에 10장도 가고 끊임없이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맛을 본 자가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에 쓰여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린 직면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가? 죄와 싸우되 피 흘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죄와 싸우되 피 흘까지 싸우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태해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걸 더 붙잡고 있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는 세상적인 거에 오늘도 유혹을 당하며 핍박 앞에 굴복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 앞에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도를 우리는 견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 사실은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말씀들 앞에 왜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뭘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직면하기를 촉구하는데요. 12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봐라, 아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냥 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싸우는 거고, 믿음이란 견디는 거고, 믿음이란 경주를 하는 거고, 믿음이란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봐라. 그 예수님 또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 승천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당한 걸 십자가를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시죠? 낙심이 되시죠?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답답하시죠? 그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낙심될 때, 피곤해질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봐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봐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였던 십자가를 봐라.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냥 핑계만 댈 수 있는가? 4절,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려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는 힘이에요. 능력이라고요. 역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믿음이란 그냥 우리 안에 가만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만 위한, 구원의 확신만 주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며 하나님의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믿음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라. 성경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항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을 만날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서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사형리를 해놓고 복음을 브리핑한 다음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적으로 이해돼요. 예,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을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성경 일러스되, 그러므로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얘기야.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처럼 히브리 기자도 좀 구약을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가 아님을,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임을 선명하는 거예요. 15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는가? 파라오를 완전 묵사발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홍해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강력한 세상을 어떻게 부셔버렸는지 보여줬지 않는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여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즉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꽹가리를 치건 피리를 불건 곡을 하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매몰되어 그냥 나 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는가?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못 갔지 않는가?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너희들도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그 믿음, 그 신앙, 그 감격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두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혼냅니다. 아이를 혼내는 이유는 재밌으라고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막 두렵게 혼내는 거, 부모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너 한 대 맞을 거야, 두 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게임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농담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 우리 아빠니까 괜찮아, 뭐 한 대를 때든 두 대를 때든 다 그냥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반응하고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윽박을 지를 때는 두려우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라 이거야.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왜 견고히 붙잡지 않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지? 왜 내 마음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지? 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무엇인가 시험하며 깨어 근신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진 거지? 두려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가? 19절, 이러보건대 다 성경을 확인해 보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던 거구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였다. 믿음이 문제였다. 이런 구조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점검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묵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 내 믿음을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내 믿음은 좋고 제 믿음은 나쁘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저울 앞에 달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직면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그 직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직면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나가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직면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오해합니다. 이건 단순히 근데 오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와 우리의 믿음의 자격 없음 앞에 직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그냥 그대로 바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만홀히 여기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가 한낱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그냥 TV를 보다 눈물 한번 흘릴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에 끝나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제가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죠.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첫 번째 직면하셔라. 그러나 두 번째 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럼 이런 직면하게 왜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속성, 본질, 이걸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12장. 만약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근데 왜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나태할까요? 히브리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친절하게.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종교 생활을 했지,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또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이 정도면 잘했어 라고 하는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지식, 자기만의 마음, 자기만의 감정을 앞세웠지, 하나님이 진중하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신앙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이 엄중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이게 얼마나 균형 잡힌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직면을 하다 보면 그 직면을 할 때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쉽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해요. 우린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 받고 은혜 안에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더더욱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대요. 그렇죠. 놈 자식 뭐하러 때려요? 놈 자식이 뭘 훔치든 말든 뭐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만 조금 우리가 관여할 뿐이지, 그의 인격과 인생과 그의 삶을 뭘 그렇게 다 꼬치꼬치 다 파고 들어가서 안달이 나가지고 걔를 징계하겠냐고요. 근데 내 자녀는 다른 거예요. 내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그럼 막 부모도 고소하거든요. 근데 고소가 두렵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나를 100번 1000번 고소해봐라, 난 그래도 널 놓을 수 없다, 집착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냅둘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다면서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면서 그 인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인생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이 한국교회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내고야 마시겠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든 우리가 먼저 포기하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와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면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라는 은혜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어디 있냐고요. 더더욱 죄에 민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만들고
싸우지 못하는,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는 게 믿음이며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자유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 직면하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싸우라고 하고 이기라고 할까? 이기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내 자녀 못할 거 알아요. 내 자녀를 다 해내지 못할 거 안다고요. 그러나 뭐 하죠? 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냐는 거예요. 10개를 해봐. 맞아. 너 하나도 못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린 교육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사랑받는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의심을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면하게 하신 그 본의, 즉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직면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마칠 건데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으니 이스라엘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오늘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 끝장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영영 못 들어가게 됐나요? 아니죠. 들어갔다고요. 2세대가 들어갔다고요. 근데 1세대 중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돼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면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켰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완악하여진 그들은 다 죽고 2세대, 그만큼의 또 숫자가 2세대가 태어났죠. 광야에서 태어난 40년을 살았으니까 40년이 거의 한 세대니까 한 세대가 죽고 이제는 다른 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핏대로 해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뭘 배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걸으며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죽었던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에 이제 6장부터 8장 9장 쫙 읽어보세요.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를 다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이게 뭐죠? 외형적으로 너희가 뭔가 화려하고 너희가 뭔가 강력한 나라라서 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미약하고 작다. 그러니까 볼품없다 이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뭔가 투철한, 뭔가 견고한, 너희들이 뭔가 힘 있는 뭔가가 있어서 너희가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민족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공의롭거나 정직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정직하고 공의롭고 뭔가 끝까지 내가 잘 버텨서 너희가 가나안 가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유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언약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 헤세드의 언약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너희들에게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뭐하러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 들여보내면 되지. 아니, 왜 굳이 1세대 죽게 하고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과,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지금 막 포로로 있다가 막 거의 다 이제 막 나왔는데, 나와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며칠 동안 굶는다 그러면 원망 안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 우리로 말하면 짜장면 한 그릇씩 나눠준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씩 나눠주니까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죠. 3일 동안 굶었는데 짜장면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40년 내내 짜장면만 주면 원망 안 생기겠냐고요. 나 저기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은데 왜 짜장면만 줘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게다가 짜장면만 주고 그냥 물이 막혀갖고 막 컥컥 막혀갖고 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물은 또 안 주면 짜증 안 내시겠냐고요. 공짜라지만 아무리. 그냥 반석을 쳐고 물을 주면 너무 고맙다고 하지만, 또 물을 계속 줄 거면 계속 주시든지 왜 자꾸 주다 말다 하냐고요. 원래 줬다 뺏으면 더 얄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삶이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할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면 나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텐데.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잠깐 이제 삼촌네 집에 잠깐 보냈었거든요. 한 며칠을, 이틀 정도를 보냈는데 하율이가 소리를 한 번도 안 질러요. 저희 집에 오면 하율이가 맨날 소리 지르거든요. 막 소리가 너무 커갖고, 하율아 소리 좀 지르지 마,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준이는 뭔가 좀 애가 선한데, 하율이는 뭔가 자기 승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 집에 소리가 안 나요. 하율이가 정말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정숙하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아이인지 몰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오빠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 이런 그 고난이고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궁극적으로 당신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돈 좀 잘 줘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뭐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악소리가 나면 내 승질이 왜 더러워지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핑계 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요번에 TV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없으니,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또 누구에게 그렇게 절하를 한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으면 막 국민들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어디에서는 이태리한테 그게 거짓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없어질까?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믿음 없는 저만 그런 건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꽃길만 걷게 하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견고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내 신앙을 붙잡고 피 흘리기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내모시냔 말이에요. 욥이 부유하고 모든 걸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막 다 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가족, 자녀들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원래 악한 자나 의인이나 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우리가 막 아우성치면 그거 기뻐하시는 그런 악하신 분입니다 라고 악하다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뉘앙스가 하나님 앞에 완전 밑바닥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왜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냐고요. 신명기 가봅시다.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가나안 땅 너희 가면 네가 집 지은 게 아니고 네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너는 거저 그냥 들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읍에 내가 너를 들여보낼 거다. 그런데 그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은혜였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너희가 갖지 못한 너희의 행함으로 얻지 못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얻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8장 가보시죠.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망각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음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난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말씀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 성, 우리가 열매 맺지 않은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속, 그 구원에 담긴 그 신령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는 나는 마음이 완악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래서 40년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들이 바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 바로가 누굽니까?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침내 홍해에 빠져 죽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40년 동안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는 목이 곧았다,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다, 니들이 바로다 이거야. 니들은 이미 파라오와 함께 홍해에서 다 죽어 마땅한 자야. 너희가 뭔가 자격이 되고 너희가 뭔가 행해서 너희를 홍해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너희에게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인생이란 우리의 모든 삶을 살면서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봤더니 여지없이 직면했을 때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이고 내가 파라오구나, 이거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우성 치십시오. 힘들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하사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한 번 모형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지 바치지 않는지를 통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통과한 거죠.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은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그 아브라함의 실력이었냐고요?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아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간 거냐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가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땅과 씨와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 다 버리고 애굽에 가서 자기 사라 팔아버리죠. 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스마엘로 합시다, 엘리에셀로 합시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명년 이맘때에 이삭을 줄 거다, 하나님 비웃어 버리죠. 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준다는데 바로 또 아비멜렉에 가서 또 자기 아내 팔아버리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마음이 완악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이 편이 되어주셔서 마침내는 애굽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셔서 사라를 찾아주고 또 찾아주고 이삭을 마침내 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배웠어요? 나는 불성실하고 나는 마음이 완악한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는 걸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 믿음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죠.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이스라엘, 이 세대는 달랐어요? 가나안 땅 가갖고 얘네들은 달랐습니까? 똑같았지? 근데 이 세대는 뭘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앞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를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은혜를 갖고 건너게 하는 거예요. 죄인된 완악한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세대는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아는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듯,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시대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ጭ깨를 다 빼내시며 죄악된 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이 세대인 새로운 삶,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이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된 그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생명면류관을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기는 자는 싸워라, 견고히 이겨라. 그런데 계시록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십자가의 피, 그 복음과 그 증언하는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용과 두짐승,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시작했던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3절 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야.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계시록 18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은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어쨌든 그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때 계시록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최종적인 승리, 그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죠? 온몸에 뭐가 묻었어요? 온 옷에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건 뭐죠? 심판의 피예요.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홀로 싸우셨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에돔을 심판하면서 나 홀로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홀로 싸웠다. 누가 도왔어요? 누가 도왔어요? 아무도 돕지 못하죠. 예수님이 홀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방울의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일한 것이 없는 14만 4천이 흰 옷을 입고 한 방울의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개선을 같이 한다고 함께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축구하면 메시팀 하시기 싶어요? 저와 함께 뛰고 싶으세요? 메시와 함께 뛰어야 후보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는 한 팀으로 이긴 자라 칭해 주시겠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면하라. 견고히 붙잡아라. 싸워라. 이겨라.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기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보세요. 오늘 보시면 그들, 우리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걸 좀 보십니까? 다시 보시면 2절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 복음을 전을 받는 그들이 누구예요? 광야 때 완악했던 그들. 그러나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그 믿음은 뭔데요? 6장 보시죠.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기 원한다. 그런데 이 믿음, 이 확실한 이 근거는 어디서 나냐면
13절부터 약속이요 7장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이기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묵직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직면하며 다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직면하게 하시는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살면, 또 막막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직면하여 나를 바라보고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긴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